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바이러스 때문에 벌써 2달이라는 시간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상태가 어떤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에, 기도에, 삶의 예배에 소홀해지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돈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둔해진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곁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시고 내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부드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호흡과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불안한 이때에 주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불안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노희균 목사님께서 삶에 왜 질서가 필요한가라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의 입술과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저희의 진심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왜 질서가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자주 듣는 단어 중에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있죠. 제가 그릭 원어를 찾아봤더니 그 모든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데모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판데모스 하면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고 거기에다 영어의 IC죠. IC, 해서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전체적인 유행병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찾아봤더니 이 팬데모스 그리고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17세기에 이 단어가 생겼다고 하네요. 유행성 질병에 관한 과거의 한 기록을 제가 찾아보았는데 14세기에 유럽에서 흑사병이 이제 시작이 이렇게 전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남유럽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의 DNA를 조사를 하게 되었죠. 또한 이게 보았는데 14세기에 생겼던 흑사병은 이 쥐벼룩에서 시작된 그런 전염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흑사병의 원인을 이 패스트균이라고 해요. 패스트균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유행성 질병인 흑사병이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다른 지역에도 이제 전염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 14세기에 그 전 세계의 그 인구가 한 4억 5천 정도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흑사병 이후에 인구가 1억 명이 감소가 되어서 한 3억 5천에서 3억 7천만 명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억 명이 사망을 한 것이죠.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요.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요, 4세기에 로마 시대부터 8세기까지 이 전염병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인구의 50%까지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조그마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가 그 쥐벼룩인 그 패스트균이 전염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의 목숨을 그리고 생존을 위협했다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저희가 자주 듣는 단어 중에 또 COVID-19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자택 근무를 하기도 하고 자가 격리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 인간이 참으로 나약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 내에 한 105천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되었다고 해요. 이번 코비드-19으로. 그 중에 한 8만 5천 명, 8만 6천 명 정도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요 44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대략 한 160만 정도의 인구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감염자와 사망자의 숫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고 지금은 조금 진정 국면에 있지만은 지금 보건국이나 전문가들은 아직은 안심하기가 어려운 사태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서요, 유수의 그 기업들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회사들도 있어요. 또 뉴스를 보니까 많은 그 사업체의 운영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런 유수의 기업들이 이제 파산 절차를 밟게 되고 또 파산을 하게 되어서 앞으로의 실업률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 앵커도 아니고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한 이유는 오늘 설교와 말씀과 좀 연관이 있어서 제가 좀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자 워싱턴 포스트를 보니까요, 미국의 4월의 평균 실업률이 14.7%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요, 2,500만 명 가량이 실직을 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지요. 2019년도의 평균 실업률이 3.87%에 비하면 2020년도 4월의 실업률은 3.7배 정도가 상승이 된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숫자상을 보면 뭐 3.87%나 뭐 14.7%나 뭐 그렇게 우리가 그 피부에 와닿지 않은 그런 체감을 할 수 있겠지만은 미국 전체 인구 3억 3천 중에 일을 할 수 있는 그 성인의 숫자가 2억 9천만 명, 2억 900만 명이라는 성인을 고려한다면, 숫자를 고려한다면 상당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2020년도 센서스 그 통계를 보니까 한국인의 총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총 인구는 전체 인구의 0.4% 정도 된다고 하네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 팬데믹 사태에 관한 현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러한 통계를 보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두고 살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14세기에 유행한 그 흑사병, 그리고 1억 인구의 숫자가 목숨을 잃고 생존의 위험을 받았던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는 신경을 그만큼 쓰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코비드 19도요, 여러 얘기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좀 신빙성이 있는 얘기는 이 박쥐에서 생긴 그 바이러스성으로 인해서 이 동물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인간이 감염이 된 것이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리고 전에는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이 모든 일에 관해서 우리는 어려움과 또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은 유명 회사들이, 그리고 미국에서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백화점들과 그런 업체들이 파산 신청을 주로 한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지요. 물론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은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태를 맞이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세상에서는 파산 신청을 하고 또 생존하기 위해서 정부와 의료진들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전에 인본주의의 위험성에 관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약도 잘못 사용을 하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약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학문이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인문학적 요소들이 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만 성경적인 방향으로 이런 학문을 잘 다스리며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영적 상태인 우리 영적 상태가 고갈케 하는, 그리고 우리 영적 상태가 어렵게 만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성경적인 요소가 이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간혹 들기도 합니다. 또한 복음적인 말씀의 그 생명의 말씀이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요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묵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영혼이 혹시 파산 상태에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요. 혹시 우리의 영혼이 뱅크럽 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 경제적인 뱅크럽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뱅크럽 상태인지, 우리 영혼이 뱅크럽 상태인지를 한번 보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지요. 세상에서는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뱅크럽을 하게 되면 회생 절차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저희가 전에 그 목요일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였지요. 신명기 15장을 보시면 신명기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다른 이가 이런 어려움에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을 때 어떠하게 성경은 대처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면제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매 7년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채무를 이렇게 면제해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레위기 25장에 보면요, 우리가 주빌리라고 하지요. 매년 7년이 돌아오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하여서 안식년에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에 나오는 그 소출 동안 인간이 가서 그걸 따서 팔거나 하는 그런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도 쉼을 얻도록 하라는 말씀이지요. 매 7년에 있는 안식년에 더하여서요, 매 7년마다 오는 50년째가 되는 그 해에도 빚을 탕감하여 주고 또한 노예를 해방시켜 주고 또 그 토지,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 또한 본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쉼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신명기와 레위기예요. 이 주빌리의 그 규례를 보면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과 규례는요,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생과 화해와 그리고 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율법을 만드셨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고갈되고 파산이 되어서 우리 영혼이 파산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과 규례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율법과 규례를 지킴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과 규례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새벽 예배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사명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명은요, 우리를 깨우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사명은요, 우리를 깨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정지가 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의 그 심장을 다시 뛰게 하여서 산소가 윤활하게 우리 두뇌로, 머리로 이렇게 공급되어서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 또한 똑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이처럼 죽어가는 영혼의, 파산 직전의 영혼의
신앙을 다시 소생하기 위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소명과 그리고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소명과 사명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할 때 더욱더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전에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 그 토저의 우리 신학 목사님이죠. 토저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바로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를 자꾸 바라보면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왜 우리 목이 360도 돌아가지 않도록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한 180도 정도밖에 목을 돌릴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우리가 후회할 만한 일에 대한 후회를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뒤를 돌아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좌우를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사명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후회와 미련을 뒤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그리고 넘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요, 바로 우리 삶에 왜 질서가 필요한가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에 왜 질서가 필요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우리의 삶에 질서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면서 후회하는 삶이 아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는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필수 요소이고, 그리고 크리스천으로 사는데, 우리가 깨어서 사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사명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도 중요하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harmonize,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질서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요, 참으로 어두운 그런 역사적인 시대를 겪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가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적의 침입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형적인 요소를 갖고 있지요. 또 북으로는 중국이 있었고, 또 남으로는 일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의 역사를 보면 꾸준히 외부의 압력과 또한 이런 어려움에 자주 노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단 그뿐만 아니라 6.25를 통해서 남북이 통일되지 못하고 이러한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 이러한 분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무서운 것은 사망자가 속출하고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것도 참 무서운 것이지요. 하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왜 전쟁이 무서운 이유는요, 삶에 그리고 사회에 혼돈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돈은 언제 생기게 됩니까? 바로 질서가 무너질 때 혼돈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언제 혼돈이 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성경은요, 하나님을 심판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앞으로는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시내산의 아래쪽에 머물면서 장막을 치고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직접 나타나시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분별하게 그 누구에게나 이 말씀을 다 공표한 것이 아니라 이 모세를 통한 절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요, 이 선악을 구별하는 이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세우셨죠. 중간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중간에 에덴 동산의 중간이 헝하게 비어 있으니까 좀 그것을 한번 채워보려고 이 생명나무를 세우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지요.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생명나무만큼은 먹지도 말라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모든 것을 허락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질서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을 그 인간 아담과 이브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웠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창세기의 그 내용을 보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허락했지만은 무분별하게 그 자유를 사용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 안에는 하나님의 질서와 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뜻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자유는 달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자유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행할 때, 그때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는 무엇이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을 구별하는 그 생명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와 질서의 하나님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삶에요, 우리 영적인 삶에 질서를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영어로는 omnipoten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귀한 율법과 규례를 주시면서
무슨 마음으로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omnipotent God,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규례와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 가기 위한, 그리고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해서 율법과 규례를 주신 게 아니라 그 자유를 율법을 통해서 조화롭게 사용을 하여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질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 때 우리는 삶의 참된 질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사회에서 얘기하는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는데, 사회에서 얘기하는 질서는 이것입니다. 사회의 구성원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사회적 질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조화와 질서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규범, 예절, 도덕, 그리고 법, 그리고 배려를 강조하게 됩니다. 사회에서의 질서를 위하여 이제 교육을 하지요. 이런 규범과 법과 예의와 도덕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 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계명과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증인과 그리고 위증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법입니다. 규례와 율법이에요. 증인은 어떠한 사건이나 결과에 대하여 사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8절의 말씀에 보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4장인데,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위증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방향, 그리고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지요. 어떤 위증자가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사실대로 재판관 앞에서 말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서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를 하고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을 한 것이 판명이 되면 악을 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을 할 때는 한 명의 증인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의 두세 명의 증인을 함께 세워서 그 증인의 하는 말이 사실인지를 구별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 구절인 신명기 19장 20절에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위증을 한 자에게 똑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위증자가 잘못을 했으면 그 위증자가 한 대로 그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1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이러한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증자가 잘못을 했을 때 그에게 똑같은 그런 형벌을 가한다면 다른 이들이 그것을 보고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를 보면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토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레위기는요 주로 제사법, 그리고 레위인으로서의 그 제사장의 규율에 관한 법이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방법,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번제를 드리고 또 제사장들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레위기에서 주로 말씀을 하시지요.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에 대해서 민수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신명기는 우리가 전에 나눈 말씀처럼 모세 선지자의 자서전적인 설교 모음이라고 얘기를 나누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그 민수기, 신명기, 또 레위기를 보면은 율법이고 규례고 어떻게 보면 이 법이라는 것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 공통점이 있다면 율법을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화를 이루게 하는 삶을 통해 우리 삶에 질서를 주시고, 또 이 미래지향적인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 질서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같이 후회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뒤돌아보며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좌우를 잘 살펴서 앞을 보고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후회하는 삶이 아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시며 모든 민족의 왕이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과 규례를 지킴으로써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 저도 간혹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물론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도 듣고, 또 요즘 외부의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은 어떠한 말씀을 전하시는가 제가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지요. 주로 이제 코비드-19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회개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설교를 자주 듣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면 이 종말론, 이 종말에 관해서 많은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종말론의 그 종말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실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우리 그 교회에서 말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였습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 삶에 신앙의 질서가 있는지, 조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매 순간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도, 사회도, 조직도, 가정도, 그리고 개인도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혼돈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에 상응하는 결과인 혼돈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있다면 이러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혼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에는 질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한, 그리고 지혜를 통한, 은혜를 통한 지혜가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합니까? 율법을 보면 하나님을 위한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며 우리의 삶이 조화로운 삶을 이루어 질서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들으면은 답답하고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무겁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요즘 말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뭐 요즘 말로 하면은 국물도 없다, 뭐 게임 오버, 뭐 이렇게 율법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공부를 할 때요,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그 성경의 책 중에 어떤 책을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냐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신명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규례와 율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가 이 레위기, 신명기 그리고 민수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께 소망을 주는 책이 있습니까? 새로운 삶을 주는 책이 있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도 좋고 웹사이트도 좋고 SNS도 좋고 요즘 우리가 많은 정보가 필요하죠.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참 소망, 참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책, 그리고 확실한 미래 지향적인 희망을 주는 책은 오직 성경인 줄,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종원 씨가 더 본 코리아 대표라고 합니다. 그분이 하고 있는 모 프로그램이 있어요.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저도 자주 보진 않아요. 근데 가끔 그 프로를 보면서 그 음식을 집에서 저희가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요, 이제 잘 운영이 되지 않는 식당을 잘 이렇게 전수를 하는 거죠. 조리법도 전수하고 경영의 그 방법도 전수를 해서 그 식당이 회생하고 발전하고 또 잘 되도록 돕는 것을 이 골목 식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백종원 그 더번 코리아 대표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 방송을 보면요, 때로는 이 백종원 씨가 그 의뢰인인 그 식당의 사장님께 조금 좀 냉정하게 이렇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조언을 하는데 좀 뭐라 그럴까, 너무 냉정한 표현을 쓰면서 그 의뢰인에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렇게까지 뭐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난 사이인데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도 되는데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분의 의도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의뢰하신 그 사업체가 식당이 발전하고 잘 되라고 애틋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그 십계명을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리라,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규례와 율법은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우리의 삶의 내적인 질서를 주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있게 되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축복, 평안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삶, 이 삶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에 참된 질서와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규례와 율법은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거나 우리의 삶에 제약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조화롭게 하여 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규례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따름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자유롭고 기쁨이 넘치고 미래지향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사부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유함과 질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삶의 참 의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And be gracious to you.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Amen. Amen.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Amen. Amen. His favor be upon you in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favor be upon you in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